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1절부터 33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기도하신 또 계획하신 일들 은혜 가운데 잘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욥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제4의 인물이 되는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욥에게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 엘리후가 이제 욥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 첫 번째 내용입니다. 오늘 이 33장은 크게 나누어 보면 세 가지로 이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일 가운데 하나는 잘 듣는 거, 경청하는 겁니다. 우리가 귀를 열어서 잘 들으면 여러분 잘 들어야 그 다음에 잘 행할 수가 있죠. 이해가 되어야 어떤 일을 하게 되고 깨달아져야 어떤 일을 해결해가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음성을 얼마나 들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마 많은 말씀을 하셨을 텐데 여러분이 얼마나 거기에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나에게 깨달음을 주는 말씀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한번 좀 되돌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성도들 가운데 내가 주의 일을 한다 하지만 내가 주의 뜻을 행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내가 행해놓고 내 마음에 내 원하는 대로 해놓고 우리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이해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이 아이들이 부모님의 뜻, 주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그게 효도죠. 여러분 달리 효도가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이 말씀하는 거, 부모님이 가르치는 거, 부모님이 요구하는 것을 잘 듣고 행하면 그게 효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잘 듣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얼마나 잘 듣고 내가 행하느냐, 그것이 문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귀를 기울여서 정말 잘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아주 간곡하게 지금 요청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이 연이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세 사람, 이 세 사람과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나눴는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아니 좀 제대로 욥에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 세 사람이 하는 일은 공통분모가 있었잖아요. 욥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물론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오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의 경험을 보면 어떤 거예요? 욥은 하나님이 순금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욥을 시련을 준 거예요. 욥은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욥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죄로 인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려움 당한 거는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을 나를 순금 정금을 만들어서 나를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런 혹독한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 똑같은 이야기예요. 욥이 지금 너 이렇게 어려운 거 이렇게 벌 받고 있는 다 까닭이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어려움이 온 거니까 너 하나님께 빨리 회개해. 이게 세 사람이 다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욥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왜? 자기는 죄를 지은 사람. 물론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욥이 나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에게 온 고난을 욥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해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도 설교할 때 종종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고난이 온다, 어려움이 온다, 여러분에게 어떤 큰 시련이 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죄로 인한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한 번쯤은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지은 죄가 없는지 한 번쯤은 점검을 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크게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거다. 그러니 그것을 부지런히 찾아가는 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욥은 지금 이 일반적인 사람들, 일반적인 어려움에 문제가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한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뭐 병이 찾아오고 이럴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함부로 뭐 당신이 죄를 지어서 그래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상처받죠. 물론 죄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욥 시련을 한번 보세요. 욥이 이런 고난은 그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뭐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고, 아니면 부모의 죄가 당신한테 대물림이 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당신에게 지금 이런, 그래서 예수님이 그 소경을 눈뜨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을 통해 보이게 알게 드러내셨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어떤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당신 죄 지어서 그래, 뭐가 나빠서 그래, 뭐가 이래, 이런 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고, 정말 그분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는 일이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다 죄로만 인한 일들이 아닌 것을 보게 돼요. 자, 오늘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한번 보세요. 내 마음이 정직함이고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지금 세 사람이 욥과 대화하던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막 속에 열불이 나는 거예요. 지금 잘못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지금 욥에게 제대로 지적해 줘야 되는데 제대로 지적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엘리후도 잘 지적하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후는 또 이 세 사람을 나무라고 욥에게도 나무라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먼저 내가 할 말을 할 테니까 당신이 들어보고 만약에 내 말이 틀렸다면 반박을 하시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는 아주 정직하고 나는 아주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금 기운을 받아서 내가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니까 내 말을 좀 잘 들어보고, 그리고 당신이 만약에 내 말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 답변을 해달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6절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과 똑같은 존재입니다. 나도 인간입니다. 나도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제가 당신보다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당신보다 뭔가 우월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얼마나 여러분 솔직한 말이에요. 나는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나 사람입니다. 내가 뭐 당신한테 뭐 특별히 위대하고 내가 당신보다 뭐가 뛰어나가지고 지금 당신한테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욥을 다 죄인 취급했잖아요. 그게 상대적으로 자기는 뭐예요? 나는 의인이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상대방을 죄인 취급하면 나는 당신보다는 낫다, 나는 의인이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그게 나무라고 야단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후는 지금 서두부터 나는 당신하고 똑같습니다. 나는 인간입니다. 나 하나님 앞에 보면 부족한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내가 뭐 당신보다 뭐 뛰어나서 지금 이 말 하는 거, 당신보다 내가 뭔가 대단한 능력이 좋아서 내가 이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8절 이제 중요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욥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야기할 때 계속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 엘리후는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지금 막 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이미 네 사람이 욥과 그 세 명의 친구가 대화하고 있는 것을 이미 다 듣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신이 하는 말을 내가 다 듣고 다 알고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당신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음성을 좀 제대로 깨달았으면 좋겠다. 제대로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을 좀 제대로 듣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금 그런 의도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사건이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한번 진지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거를 진지하게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실 때까지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묻고는 하나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내가 답을 이미 결론을 다. 종종 성도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상담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고 뭐 이런 일, 이런 상황에 설명을 하면 제가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미 답은 자기가 다 해놨어요. 이미 답은 해결은 답은 이미 본인이 갖고 있는데 저한테 와서 그냥 하소연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안 물어요. 이미 자기가 다 말하면서 답을 다 해요. 왜 찾아오셨죠? 왜 물으시는 거죠? 왜 목사님한테는 왜 이야기를 왜 하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한테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진지하게 상담하면 목사님이 무슨 뜻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주셔야죠. 그런데 묻기는 잔뜩 물어놓고 이미 본인이 답은 다 갖고 있고 잔뜩 물어놓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해결을 못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진짜 물음이 있으면 거기 답을 찾아야지, 물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를 잘 들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있다. 그냥 질문만 던져놓고 듣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어렵습니다.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면 나를 자기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후 자신도 솔직히 자기가 깨끗한 사람이거나 내가 죄가 없거나 내가 온전한 사람인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가 어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우리에게 다 찾아오는데 이 고난을 정말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욥은 지금 이 고난을 통하여서 지금 계속 하나님 앞에 지금 답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어요? 자기가 죄인이 아니란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죄인인 거, 내가 약한 거, 그를 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찾아온 이 어려운, 이 정말 이해하지 못한 이 상황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지금 신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온 친구들이 계속해서 비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요, 주눅 들어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못된 사람이구나, 아이고, 나는 아무리 해도 안 돼. 여러분, 나는 나름대로 의롭게 살려고 그러고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려고 발부둥 쳤는데 그러다가 어떤 어려움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어떤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일이 아닌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물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마음은 물론 죄인이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 사실이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이것이 해결되어질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십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여러분이 그것을 견딜 수 있으니까, 이겨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시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못 이겨내면 하나님이 그런 시련을 주시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보다 크심에, 위대하심에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가 뭐 하나님보다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교만 부리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찾아보아야 할 지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엘리후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시. 맞는 말이죠. 여러분, 욥이 의롭지 않은 거 맞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욥이 지금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게 내가 뭐 대단하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지금 이 고난의 터널 속에 풀무불 가운데 나를 집어넣으신 거지, 내가 뭐 하나님보다 대단하게 뭐 부자여서 내가 교만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욥이 아이들이 혹여라도 뭐 식사를 하다가 죄를 지었을까 봐 하나님 앞에 늘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욥이 얼마나 신앙적으로 대단하게 아이들을 키웠던 사람입니다.
근데 욥이 뭐 교만하고 뭐 그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조금 어려움을 만나면 그렇게 안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이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괜히 꼬아서 보고 이상하게 보고 뭐가 자꾸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고 이렇게 사람을 공격해 오는 게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어떤 어려움을 만나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평가를 해요. 판단을 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더 아름다운 일을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음을 보고 우리가 기도해주고 중보해주고 세워주고 정말 함께 아파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욥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잘 들어보세요. 13절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게,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많은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들었었던가 한번 생각해. 우리는 뭐 딴 데 더 정신이 팔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도 이해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이 엘리후가 어떻게까지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세요. 자, 15절 16절 시작.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그렇게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꿈속에서라도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침상에서 졸 때, 깊이 잠자렸을 때,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의 사람의 길을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셨다. 꿈에서라도 하나님 계속 말씀하고 계셨다. 그런데 안 들어요.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누가 말하면 그게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꿈에서라도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 환상을 통해서라도 말씀하는데도 우리는 전혀 그것을 듣지 않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엘리후의 지적은 오늘 우리가 일반적인 성도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지적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죠.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루 집으로 돌아가실 때 한번 곰곰이 한번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좀 귀를 기울여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과 이때에 나에게 형편과 상황들 속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17절 18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면 우리가 죽을 때 상황에서도 건짐을 받고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엘리후가 지적하고 있는 말씀. 여러분,
틀린 말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만 잘 순종만 해도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교만을 막게 만들고 여러분 우리가 멸망의 선봉이 뭐예요? 교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멸망을 가는 길을 막아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고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는 게 말씀이고 생명의 칼에 우리가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건데 안 듣는 거죠. 안 들어서 다 어려움을 만나고 잘못된 구덩이에 빠지고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상황을 또 이렇게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렇게 말하면 아주 혹독한 병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을 하신다라고. 우리가 귀를 열어서 이런 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살 길이 있다 그 말이겠죠. 엘리후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욥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니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지금 무슨 말이에요? 욥한테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있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다 맞는 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죄로 인한 이 어려움이 아니고 나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심은 뭐 때문이다? 순금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을 만들려고 이런 시련을 나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욥은 이 고난을 견뎌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이 고난을 참아내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정금을 만들죠. 왜냐하면 풀무불을 지나야만 금이 나오는 거니까. 이 돌덩어리가 그냥 있으면 돌덩어리인데 풀무불에 들어가가 녹아지고 깨어지고 이것이 완전히 보석을 찾아내가지고 그것이 나왔을 때 그게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그 터널 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사람들은 욥한테 지금 뭐라고 지적하는 거야? 너 하나님 말씀 좀 제발 들어. 왜 안 들어? 지금 죄로 인한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계속 변명을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 거야. 너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구덩이에 그리고 생명은 멸망하는 자에게 가까워지게 되는 거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고 꿈속에서라도 이야기를 할 거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시죠. 23절 시작.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천사가 딱 짠 하고 나타나면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천사가 뭐 날개 달리고 하얀 옷을 입고 뭐 이런 천사가 아니어도 여러분 어쨌든 천사. 근데 여기 이제 아주 귀한 표현 하나 있죠.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잖아요. 이 땅에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계셨다가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내가 이 모습대로 다시 내려올 거다. 재림할 거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지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러니 천사가 말한다고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바람을 통해서든 어떤 환경을 통해서든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또 때로는 오늘 여러분 꿈속에서도 말씀하시고 영적으로 깨닫는 일들을 일으키시고 말씀을 읽다가 여러분에게 감동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직접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우리가 그렇게 주일날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를 못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허공을 치는 메아리가 지금 되고 있느냐. 자, 24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새 힘도 주신다. 우리를 그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 우리를 때로는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에서 우리 건져내서 아주 강한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능력자로 우리를 때로는 세워놓으신다. 그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지금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생각, 이 엘리후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의 생각은 욥이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 고난을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겠다고 하는 이 욥의 생각을, 너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서 그렇다고 지금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두 번째 변론이 있고 또 세 번째 변론까지 이어지는데 이 엘리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옳은 말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죠. 여러분, 앞에 세 사람 엘리바스나 뭐 빌닷이나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이야기도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때로는 징계의 수단으로 어려움을 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라니까. 그런데 다 옳은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 말도 다 옳은 말이 아니라. 자, 27절 28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거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에 있다고 여겨질 때 여러분이 좀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한번 진지하게 찾아보는 그런 지혜를 한번 잘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우면 뭐 벌 주시는 거고 뭐 심판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나를 싫어하셨어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것만은 아닌 이유들이 많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를 한번 잘 우리가 듣고 깨닫는 지혜가 필요하다.
29절 3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실로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함.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는 건데 우리는 자꾸 잘못된 생각, 옳지 않은 바로 그런 판단을 가지게 되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요,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고통이에요. 절대로 여러분에게 그 고난이 해치려고 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이거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해서 찾아내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여러분이 욥의 결론을 알고 있잖아요. 42장에 욥의 결론을 알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좀 드라마틱하게 여러분에게 와닿지 않는, 결론을 아직까지도 모르고 있다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그렇겠구나, 뭐 그럴 수도 있는 거네, 이러고 우리는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이 수많은 대화들이,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욥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번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일구어 놓았던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 소위 말하면 뭐 사업을 했는데 갑자기 뭐 부도가 나가지고 정말 다 빼앗기고 이제 몸 하나 가눌 수 없는 내가 그런 신세가 되었다. 한번 여러분 가정 한번 해보세요. 거기다가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거기다가 지금 내 몸에 고칠 수 없는 병이 찾아와가 내가 운신할 수도 없다. 정말 함께 아파하고 울어주고 함께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야 할 내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떠나버렸다.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면 욥의 이 고난을 견뎌내는 이 신앙을 여러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연 아마 여러분에게 그런 고난이 찾아왔으면 욥처럼 이 친구들이 찾아와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하는 거야, 나 이거 참아낼 거야, 나 이겨낼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축복하실 거야, 나 이거 참아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 열심히 잘 믿었는데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그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했는데 나를 어떻게 이렇게 벌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온갖 매일 그냥 원망 불평,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크게 갑절의 복을 주려고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작업인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못하면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이렇게 안 하겠어. 또 이렇게 친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그냥 가슴을 팍팍 끓는 이야기를 계속 해대고 있으면 여러분 정말 우리 욥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서 나를 이 풀무불에 넣으셨고 나를 점검을 만들려고 하니까 나는 견딜 거야, 이겨낼 거야,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마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엘리후가 이 세 사람의 이 네 사람이 대화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속이 터진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제발 들어. 왜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듣고 그렇게 이야기하느냐고 지금 그렇게 답답하니까 이런 말을 계속 던지고 있는 바로 그런 메시지.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겠다. 내 말 좀 들어. 내가 아마도 이게 나이로 보면요, 엘리후가 제일 나이 어린 사람일 거예요. 아마 욥보다도 나이가 어린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 욥이 하도 이제 그거 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 내가 다 말하고 난 뒤에 만약에 내 말이 틀리면 그때 아마 말해.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에게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말이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어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그렇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정말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지금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여러분, 억울한 것만, 답답한 것만, 막 하소연만 하는 걸로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왜 나에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고 믿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 물으셔야죠. 왜 그러시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이런 사건, 이런 환경을 주시는지 물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뭐를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귀를 잘 기울여서 들었고 그리고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첫 번째 우선순위.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이 잘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그리고 내가 그 말씀이 내게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다면 그것을 행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 어떤 분이 뭔가 지금 자꾸 자기한테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히는 게 있다고 아마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했어요. 뭔가 자꾸 막힌대요. 돈을 많이 벌어들이려고 하는데 수중에 직접 볼 게 없어. 그러니까 뭔가 자꾸 하나님이 신호는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답을 찾았다는 거예요. 한번 지켜봐야죠. 그 답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이제 행하는지 이제 그분에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그런 고민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정말 말하고 싶었는데 이게 목사 입에서 이 말이 나가면 또 상처가 되니까 정말 말하기가 너무 조심스러워요.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좀 잘못을 알고 있으면 빨리 가서 지적해주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참 그게 어려워요. 목사는 이게 저는 간이 좁아가지고요. 이 말하면 이렇게 상처받을까봐 저 말하면 저럴까봐 제가 간이 조마조마해가지고 말을 못하니까 혼자 끙끙 앓고 저도 기도만 하고 뭐 그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니까 기도를 하면 분명히 하나님 답은 뻔한 분명히 답은 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기도하는 거나 제가 기도하는 답이 같을 거 아니겠어요? 제가 답은 알고 있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전에 하나님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했죠. 이제는 문제는 행하는 것만 남은 거예요. 얼마나 잘 행할지 제가 지켜볼 일인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리고 그 음성을 딱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분명하게 이끌어 주신다면 순종하는
그런 은혜로 이 고난을,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고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가는 인생길에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때에 주시고자 하는 지혜를 분별하고 잘 행하는 은혜도 주시고 승리하는 기쁨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때마다 환경마다 여건마다 승리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